안식일과 성막을 짓는 예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셨고요, 또 하나는 성막을 지을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막은 누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규례. 참 뜬금없이 안식일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죠? 갑자기 안식일이 문맥에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의 기본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요, 또 안식일에 쉬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 쉬고 우리가 그날 예배함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힘입고 또 영의 강건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육이 다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늘날이야 가스불 열면 아주 쉬운 것이지만, 그 옛날 이 모세 시대에 불을 피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무슨 밀림 같은 데 가서 정글 체험하는 그런 드라마들, 이런 것들 나오던데 보니까요, 그런 거 보면 막 불을 피우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옛날 불 피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안식일에 그런 수고와 애씀조차 하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집중하고 쉼에 집중하여서 새롭게 건강하게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삶들을 살라라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예물을 드리는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막을 짓는 동안에도, 그 중요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도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안식일이다. 그래서 귀하게 안식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귀하다라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푹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불렀던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다음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음날은 다음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 안식일에는 편안하게 쉬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막을 지을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긴 이야기가 많은데, 왜 긴 이야기가 많냐 하면 덮개, 휘장, 그 안에 있는 어떤 물품, 모든 것을 만드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긴데, 핵심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억지로 해서 될 게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면 그게 축복이 안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해야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실 때 하나님에야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렵고 힘듦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얼마나 기쁨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고, 그렇습니까? 어제 밑에 이제 지하에 예배당에 데코타일을 깔았는데, 데코타일을 깔아놓는데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깔끔하게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최영욱 권사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다니던 게 뭔가 기념되는 것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말도 안 하고 누나 하소 하면서 그렇게 돈을 보내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죠? 어제도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축복이 저절로 되어지더라. 이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뭐 그분만 귀합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아름답고 큰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원하는 자원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축의 뒷이야기를 들어봐도 누가 뭐 건축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온 교인이 마음으로 그냥 건축하고 싶고, 뭐 누구들처럼 뭐 장로 시켜주고 5천만 원 내고 해서 건축하자 그런 식으로 건축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꼭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말이 되고 올무가 되어져요. 건축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모자랄 것 같은데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세가 1,000만 원 낼 사람은 손들어라, 500만 원 낼 사람은 손들어라, 100만 원 낼 사람은 손들어라, 이렇게 건축에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세, 저건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니하고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 가져오라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얼마나 주시는지, 너도 나도 다 가져와서 오히려 남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 그렇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가져왔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여유가 되고 그런 분은 일찍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없는 분은 해야지 하다가 그냥 다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다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 드린 것만 해도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런 거지. 예물과 헌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필요한 경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안 채워주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물질이 부족하면 꼭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공유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삶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넉넉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교인들이 넉넉해지니까 재정도 넉넉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어제 보니까 우리 이동우 집사님이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오셔서 마당에 이제 잔디를 이렇게 다 깎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사실은 제가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리려고 했거든요. 제초제를 뿌리면 되는데 이게 선택성 제초제가 있어요. 잔디만 남고 다 죽는 선택성 제초제가 좀 비싸긴 한데 사다 놨어요. 뿌리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비가 질금질금 오니까 잔디는 작고 풀은 큽니다. 그 위에 뿌리면 죽기는 하지만 또 벌겋게 죽어 있으면 베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 저거를 어떡하나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래, 어제 와서 잔디 깎는 기계를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깎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부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이제 일하시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밭에 약 좀 치러 가자고 했더니 다리가 좀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 자녀들이 어디를 또 가자고 또 여행지를 잡아놨는가 봐요. 그래서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잘 놀다 오려면 약 치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약 못 치는갑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잔디 깎으러 왔더니만은 펄펄 날아다닌다고. 제 양반이 밭에 약 좀 치라 그랬더니만은 그냥 다리가 아프다 못한다 그러시더니 교회 와서는 펄펄 날아다닌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막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복을 받을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 일은 그래 해야 하나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96년도에 그 대전 신도안 지역에 있는 계룡장로교회라는 교회 가서 2년간 교육전사로 그렇게 거기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기도원을 하다가 이제 기도원 옆에 그 교회 땅이 넓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보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 또 그 원장님 이분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교회를 정말 멋지게 한 100평도 더 되게 2층으로 멋지게 지어서 그 아파트에 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교회는 잘 지어져 있는데 이제 일꾼이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는 교인들이 그저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식구들만큼 그렇게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그때 5명이 있었는데 그 사역자들 왜 5명이 있었냐면 목사님께서 새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제 5명을 뽑아서 사역자 5명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교회 일들을 늘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화단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막 곳곳을 정리하고 심지어 그냥 풀도 깎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점심때 되면 거기서 라면도 삶아 먹고 어느 날은 그냥 저기 수산물 코너에 가서 홍어도 한 마리 사다가 그냥 무쳐서 먹고 우리 장로님처럼 요리를 잘하는 그런 전사님 계셨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일할 사람 지명하여 부르세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버살렐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오홀리압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또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한 재능과 감당할 만한 마음들을 주셔서 그렇게 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선한 마음,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 가운데 이 수고하고 애쓰고 참 수고함으로 애쓰고 청소하고 또 교회 일들을 돕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감동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복 주시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축복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정돈하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수고하고 애쓰므로 헌신하였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긍휼 은총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 은혜가 늘 넘쳐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